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성서주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시는 떡과 같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씻어주시는 냉수, 약수와 같은 것입니다. 찬송가 1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저는 아직 못 되어봤지만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신 분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소중한 선물은, 그리고 자녀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째 보면 대를 이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성도가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 하거든요.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배우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아쉽게도 저는 이런 어머니는 못 가져봐서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주신 건 아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들고 다니시던 성경책이 그 라이프 주석 성경인가? 밑에 막 주석이 달려있는 되게 재밌는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가 쓰던 그 성경책을 이제 막 읽으면서 뭔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막 비교해보면서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커서 이렇게 됐거든요. 역시나 그래요. 이게 달달한 것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처럼 역시 주님께서 인도하실 사람은 어떻게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게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는 법이 없습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이런 아름답고 귀한 생명샘 같은 말씀을 들고만 있지 말고요. 갖고 다니지만 말고요. 펼쳐서 읽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무적으로 실천하는 게 그것이 진짜 말씀의 가치이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말씀 읽기만 하고 아니면 들고 있기만 하고 전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과연 그 믿음 얼마나 오래 갈까 참 불안불안하거든요.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렇게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것으로 받다 보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행복해 하시나, 바로 그런 것들을 믿고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참된 재림의 소망,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확고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여러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아버지의 아들, 딸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이 은혜로 마무리되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헤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저희들 진심과 진정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선한 행위가 아닌 사랑하여 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사 구원하여 주시고
먼저는 저희를, 그 다음은 이 나라를 지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방 도처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만리 타국에는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와중에 전란과 환란이 없이 이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 크고 크시오나 미숙한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밝히 분별치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로 이 나라가 경랑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 풍파와 혼란 속에 갈 바 몰라 헤매는 백성들 많고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준과 시선을 오직 아버지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두고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정세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참된 백성들, 택함받은 주님의 신부들은 아버지께서 친히 그 손을 펼치옵시사 총폭탄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일상의 격변이 닥치지 않고 평온함이 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땅에 소망을 찾아볼 것 없사오매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날만을 바라옵고 소망하오니 저희가 혹여 기다림에 지쳐 잠들까 걱정하는 마음 헤아려 주셔서 속히 오시옵시사 이 가련한 백성들, 자녀들을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6, 7절 말씀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418페이지, 19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 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참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나 볼만한 사건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또 무슨 경류가 몰아칠지 긴장감이 맴도는 요즘입니다. 많은 분들, 특히 보수 우파 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8년 전 그 통한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탄핵 사태가 다시 반복될 걸 걱정하시고 또 긴장하시기도 한데 역시나 이제 각자 속한 커뮤니티나 단톡방 등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나라를 지키자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매우 많이 보이곤 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속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만하지만 이런 신신한 성도들이 주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가 어째서 가면 갈수록 평안함이 사라지고 경랑 속으로 치닫고 있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헌법 제1조에 의하여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제2조에 의해서 국민에게 주권이 있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위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아래로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기초의원들 등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투표로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말 궁금한 거는 왜 항상 선거 때마다 최선의 후보를 뽑지 않고 차악의 후보를 고르고 골라서 뽑는 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많은 분들이 후보들이 다 똑같은 것들이고 그놈이 그놈이지만 최악은 피하고 봐야 하니 차악을 뽑는다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들 간과하는 사실은 차악은 뭐 악이 아닙니까? 최악만 피하자고 차악을 뽑으면 업어치든 매치든 악한 걸 택하고 골라서 세워놓은 것인데 그래 놓고서 결과가 아름답기를 바랬습니까?
착도 쌓이고 쌓이면 결국 최악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 백성의 도리는 단순한 이분법과 정치인 논리로만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성소주일인데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모세를 통해 율법을 내리셨고, 율법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국방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면 5시 100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는 강성함과 또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는 풍요로움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을 등돌린다면 얄짤없을 줄 알라는,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반대급부와 피드백이 매우 명확합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광야 40년, 전쟁 7년, 사사시대 400년, 이후 왕정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배도하면 고통을 당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복되어서 번성했어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왕정시대가 되기 전이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출애굽 이래로 물경 450년 가까이 됐을 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지엄함을 알고도 남았을 텐데, 그럼에도 정확히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왕이란 존재가 과연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죠. 초림 때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요. 게다가 출애굽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보살펴 오셨는데 느닷없이 무슨 왕을 달라고 진상을 부리는 겁니까? 이집트 탈출, 광야 여행, 가나안 토벌과 가나안 정착, 그로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이 있어서 해낸 것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굳이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하청을 주신 지도자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와 또 사사라는 바지 사장들, 현장 대리인들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지고 밟힐 때는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등져서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였고, 이겼을 때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는 내공과 또 조상들 때부터 수백 년간의 학습 효과는 언제 모조리 당근마켓에 팔아 넘겼는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대안을 왕으로 결정했어요. 사무엘의 보고에 하나님도 기가 막히셨는지 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챗 GPT로 빙의하셔가지고 왕이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정말 구구절절 디테일하게 설명하십니다. 왕을 세우는 순간 니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참 정성스럽게 설명하시는데,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시츄에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은 돌려 말하면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다 라는 것과 동의하잖아요. 이 자체가 배도에 더한 반역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정확히 짚으시고 사무엘에게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AI 챗 GPT처럼 왕의 제도가 얼마나 개막장인지 줄줄이 설명하시는 하나님은 끝내 현타가 오셨는지 한숨을 쉬시며 결국 왕을 세우도록 수락하시죠. 사실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이자 최선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무언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들이 세운 왕은 잘돼봤자 차악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지껏 깨지고 밟힌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과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죠. 그럴 거면 대체 제사를 왜 드리고 율법을 왜 듣고 배우는 겁니까? 그런 주제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건 어디서 나온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장식품 마냥 옆구리에 끼고 다니지만 말고 펴서 읽고 묵상하고 그 내용을 실무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날이 갈수록 나라 돌아가는 정세가 살얼음 판이 돼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설마 지금이 마지막 때라서 옛날 모 대통령 말 맞다나 올 것이 온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전에 무슨 짓을 저질러 놓은 게 있기에 나타나는 순리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다년간에 걸쳐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이 그 무슨 애국을 했습니다. 편할 때는 광야교회, 불리할 때는 국민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했어요. 정치적 진영만 같으면 그 광야교회의 단상에 중들을 불러다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일개 목사 따위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데도 다들 그걸 아멘으로 받았고, 하다 하나님들어 까불면 죽는다는 폐악질을 하는데도 좋다고 박수를 쳤죠. 10년, 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8년 전에 나라를 뒤집은 사기 탄핵의 하수인에게 박수를 치고 그를 추대하고 옹립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그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아예 도사님께 지침을 받는 독실한 무속 숭배자야. 부창부수라고 그의 부인도 온라인 운세 컨텐츠 만드는 걸로 논문을 쓰기로 했었죠. 덧붙여 동성혼의 옹호자였고, 그가 집권한 후 집권 여당이 된 보수 제1당의 차별금지법에 주모자들이 영입되고 몰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부정부패는 물론 뉴월드의 괴뢰라는 짙은 의심마저 드는 이 인물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만세를 부르면서 옹립한 그 무슨 그리스도인들과 주의 종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이기고 보자고, 정권 교체만 하고 보자고, 그 좌파 대통령만 족치고 보자며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미친 듯이 만세를 부르셨는데, 그게 과연 최선을 버리고 차악을 고를 이유가 되는 겁니까? 아니, 차악이 맞기나 해요? 그게 진짜 최악 아닌가? 산수를 배웠다면 분수를 알 것이고, 역사를 배웠다면 근본을 알 것이고, 국어를 배웠다면 주제를 알 것인데 어찌 저런 자를 하나님 앞에 추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후를 세우신 것에 비교해가면서 옹호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혹자는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만의 나라도 아니요, 한기총 총회장을 뽑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겠죠. 기독교인만 뽑으라는 법이 있냐고도 하실 겁니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죠. 이해가 되는 선여야 그런갑다 하는데, 해방된 신생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이완용을 추대하는 것으로 비유할 만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고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주의 종들이 이제나 저제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확실히 아름답고 고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통하면서도 정작 실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면 과연 그런 기도와 애통함이 능히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과 정반대되는 행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또 개인 차원의 성화와 행위 문제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며 노력이라도 하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 기로에서 이렇게 해버린다면, 게다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본인은 신실하고 바람직한 참 그리스도인이며 애국 시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막장의 끝장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돼요. 보험료를 낸 곳에서 보험금을 받아야 돼요. 애초에 신뢰하지도 않았다면 배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아놓고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만큼이나 깝깝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면 5명에서 100명을 쫓고 100명에서 10,000명을 쫓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성경에 적혀있는 말씀은 못 믿겠고 그냥 내가 보기에 강해 보이고 따를 만한 사람을 골라서 믿고 의지하며 찬양과 경배를 그에게 바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통령이라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그러냐면 그 고개를 갸우뚱하시겠지. 내 아입니다. 우리 아가 시키지도 않은 짓 한 겁니다. 그러시겠죠. 우리의 멋대로 세워놓고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것도 참 거룩한 우상숭배인데, 오늘 이 성소주일에 진심으로 궁금한 거 뭐냐? 성경을 왜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라면 냄비 받침대로 쓰려고 갖고 계세요? 내가 믿음 좋다고 자랑할 액세서리 데코레이션으로 쓰시는 겁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죠. 천하의 복음도 칼집에 꽂고만 있으면 그걸로 사과도 못 깎아 먹습니다. 성경이라는 두 글자만 외우시지 말고요,
성경을 펼쳐 읽고 그 말씀을 실제 상황으로 만드셔야 된다고요. 악랄한 위정자가 폐악을 부려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짓밟히다 못해 주님께 부르짖을 적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구에 너희가 선택한 왕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고 응답하시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 있고 성깔이 있으세요. 누칼협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걸 뽑아서 세우라고 누가 칼 대고 협박했냐? 라고 답하신다면 거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성경이 쓰여질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사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도 할도리는 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십사 간구하시고 믿음 따로 실천 따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기를 원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간구하면 어떻게든 꼭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다른 어떤 것을 달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하시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이라도 더 말씀 안에 거듭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생명 그 자체이며 저희 영혼과 삶을 바른 길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고 무한 말씀인 줄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아버지 뜻과 말씀을 따라 섬기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날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번은 이제 화목 이틀 2번 방송이잖아요. 제가 한 번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리아 정세를 전해드릴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번에 계엄령에 관련해서 또 한 말씀 전하고자 해요. 지금 시리아 쪽 정세가 꽤 이게 지난 13년 동안 시리아에서 쌓아왔던 뭔가 이 러시아나 이란의 기득권이 한 방에 지금 단 2주 어간 만에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근데 시리아 정세가 평정이 못 되면 그곳을 통해서 곡과 마곡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경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주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동안 이제 이스라엘 헤즈볼라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느라고 이쪽은 별로 신경 못 썼는데 요 근래 한 뭐 5, 6일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요번 계엄령, 그리고 이제 오늘 탄핵 표결까지 갔는데 국민의힘에서 정말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틀어막았죠. 부결시키더라도 가서 투표를 해서 반대표를 던져서 부결시켜야지 국민의 뜻을 대변하려고 맡겨놨더니만 어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에나 혹은 대통령에게나. 그래서 국민의 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을 맞닥뜨리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네요. 하루하루가 정말 살오는 판인데 이게 뭐 영적으로만 살오는 판이 아니라 진짜 살오는 판 같이 춥기도 해요. 엄청 춥죠.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전기세 아낀다고 그 보일러를 못 틀고 있는데 정말 제가 그냥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도 제가 진짜 다리는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번 겨울 동안에 난방의 기름 부음이 더해지는 난방비 절감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들 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또 축원하는 바입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추억들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 배우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